새해를 맞은 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벌써 2021년 3월의 절반이 지났습니다. 여러분들은 새해 계획을 세우셨나요? 그 계획들을 지금까지 어떻게 잘 지켜가고 있으신가요? 많은 소망들 가운데서도 대한민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세우는 계획 중 하나가 영어 공부와 다이어트라고 합니다. 특별히 다이어트를 보면 다이어트는 내일부터라는 명언이 나올 정도로 현대인이 매일매일 씨름하는 계획 중 하나라고 하죠. 이토록 영어나 다이어트가 계속적인 새해 계획이 되는 이유는 마무리하지 못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굳은 결심, 결단으로 시작은 했으나 중간에 포기하고 끝을 내지 못했기 때문이죠. 어떠한 일이든 시작보다 어려운 것이 마무리입니다. 끝까지 달려서 완주하는 사람이 승리자가 되는 것이지 출발했다고 모두가 승리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십자가의 길 역시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마지막까지 걷는 자에게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큰 상급이 있음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소망을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오늘의 새나 시작합니다. 오늘의 주제, 마지막까지 힘내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 걸어가시는데 제자들이 다가와 성전 건물을 가리켜 보였습니다. 예수께서 물으셨습니다. 너희는 이 모든 것이 보이지 않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여기에 있는 돌 하나라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져 내릴 것이다. 예수께서 올리브산에 앉아 계시는데 제자들이 조용히 다가와 말했습니다.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선생님께서 다시 오시는 때와 세상 끝날에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어느 누구에게도 현혹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리스도다 하고 주장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현혹할 것이다. 너희가 전쟁의 소식과 소문을 듣게 될 것이다. 그러나 결코 놀라지 말라. 이런 일이 반드시 일어나야 하겠지만 아직 끝이 온 것은 아니다. 민족과 민족이 서로 대항해 일어나고 나라와 나라가 서로 대항해 일어날 것이다. 곳곳에서 기근과 지진이 생길 것이다. 이 모든 일은 진통의 시작일 뿐이다. 그런 후에 사람들이 너희를 핍박당하도록 넘겨주고 너희를 죽일 것이며 모든 민족이 나로 인해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시험을 당하고 서로 넘겨주며 미워할 것이다. 또 가짜 예언자들이 많이 나타나 많은 사람들을 현혹하겠고 불법이 더욱 많아져 많은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갈 것이다. 그러나 끝까지 굳게 서 있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리고 이 하늘나라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돼 모든 민족들에게 증언될 것이다. 그때서야 끝이 올 것이다. 오늘 본문 2절에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 건물이 무너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때 당시 헤롯은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 80년이 넘는 기간에 걸쳐 거대하고 화려한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 성전이 얼마나 아름답고 화려했는지 주변 나라들도 인정한 것은 물론이며 헤롯의 건축물을 보지 않는 자는 그의 평생의 아름다운 건물을 보았다고 말할 수 없다고 할 정도였습니다. 이토록 당시 사람들에게는 예루살렘 성전이 그들의 자랑이었고 자부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성전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아있지 않고 무너질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 예수님이 예언하신 때로부터 약 40년 후인 AD 70년경에 로마 군대에 의해 문자 그대로 돌 하나 남지 않고 처절하게 파괴되고 맙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것으로 여겨졌으며 그렇게 아름답고 화려했던 성전이 무너진 이유, 하나님의 임재와
예배라는 목적과 기능을 상실했기 때문이죠. 탐욕으로 더러워져 강도의 소굴로 변해버린 성전에 더 이상 하나님이 임하실 수 없었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지 않은 성전을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자는 강도와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지어진 사람들인데 그러한 우리가 지어진 목적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며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만 산다면 그러한 우리야말로 어느샌가 강도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과 6장에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집이며 거룩한 성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성전인 우리가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린다면 우리도 언젠가 무너지고 마는 것이죠. 오늘 본문 4절과 5절 말씀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어느 누구에게도 현혹되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자신의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리스도다 라고 주장하며 많은 사람들을 현혹할 것이라고 이야기하시죠. 이 시대 수많은 이단들을 보면 본인이 구세주다,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등장하여 사람들을 혼란에 빠뜨립니다. 초대교회 이후 지금까지 거짓 그리스도는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것은 인류 역사상 수많은 종교의 창시자와 성인들이 등장했지만 아직 어느 누구도 자칭 석가다, 공자다, 소크라테스다 주장하는 사람은 없고 모두 그리스도의 이름을 내세웠다는 것이죠. 여러분, 중국에 가보면 짝퉁 가방이나 시계 등을 파는 시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의 물건들을 보면 진짜 유명하고 제대로 된 메이커의 물건만 짝퉁이 있습니다. 웬만한 물건은 짝퉁으로 만들지도 않는다는 것이죠. 즉 짝퉁이 있을 정도면 진짜 유명하고 제대로 된 진짜가 있다고 생각하면 되는 것이죠. 자신이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짝퉁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 한편으로 우리 예수님이 정말 진짜이신 분이시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믿고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야말로 이 어둡고 혼란스러운 이때에 우리를 인도하시고 죄에서 구원하시는 진정한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본문 10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마지막 날이 가까울수록 많은 사람들이 시험을 당하게 되고 더 많은 가짜 예언자들이 나타나 사람들을 현혹하고 불법이 더욱 많아져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쉽게 만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저는 여기서 많은이라는 단어가 눈에 들어옵니다. 우리는 마지막 때에 사회 구성원의 절대 다수가 많은 거짓 예언자, 즉 수많은 가짜들의 미혹에 빠져 불법과 죄악을 행할 것을 짐작하게 됩니다. 미국의 한 심리학회에서 심리적 동조 이론이라는 하나의 실험을 했는데 길이가 비슷하지만 서로 다른 초들을 세워서 놓고 한 사람에게 물었을 때 처음에는 길이가 다르다고 정확하게 응답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모두 길이가 같다고 계속 주장하면 결국 그 한 사람도 그렇게 대답을 한다는 것이죠. 즉 다수의 흐름에 결국 소수는 쉽게 동화되고 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다수에 동화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나갈 소수 그 한 사람을 찾으시죠. 어떠한 불법과 시험이 우리를 흔들지라도 끝까지 견디며 진리를 쫓아나갈 수 있는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찾으시고 계십니다. 악하고 어두운 이 세상, 거짓이 진리인 것 마냥 우기며 밀어붙이는 다수의 외침 속에서 빛이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끝까지 삶의 방향을 잃지 않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직 말씀이 기준이 되어 살아가는 그 한 사람만이 세상의 험하고 거센 도전들 앞에서 진정한 승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함께 묵상한 소망의 복음을 굳게 잡고 삶으로 실천하며 살아내는 새나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하루를 응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끝까지 붙들어야 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또한 우리 안에 거창한 계획보다 작은 계획이라도 끝까지 실천하며 지켜낼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의 계획을 세워 정말 믿음의 완주를 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새나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